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그렇게 표제어를 타이틀을 붙였지만 사실은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오늘 여기 45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들었다. 이게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이거 잘못됐구나. 돌이켜야겠구나. 이거 영접해야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구나. 돌이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굳어지게 되고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 대한 이야기지만 비유로 한 가지 이렇게 어떤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있고 또 포도원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 세 받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범하고 이런 이야기지만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완악한지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생각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이 비유,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이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늘 여기며 사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도 감당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여기 33절 말씀 보실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여기 만들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또 만들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갔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다. 이건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다. 이건 내가 가져야 할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지으셨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나를 그 속에서 살도록 보내주셨다, 맡겨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으신 분, 특별히 내가 사는 이 세상, 삶의 지경을 만드시고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도록, 그 속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 모든 것이 풍성한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누리도록 맡기셨어요.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결국은 불순종하면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맡기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내가 관리하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의식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드시는 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분,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런데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때가 되었어요.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새를 바치는, 분명히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당시 관례상 포도원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포도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맡아서 관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 추수했을 때 10분의 1 정도는 새로 바치게 되어 있어요. 10분의 1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는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이거는 열매다, 보상이다, 대가다. 그래서 10분의 9는 자기가 얼마든지 가지고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새를 받기 위하여. 그 새를 바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은, 이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괴롭히고, 또 두 번째로 또 무리를 보냈더니 역시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괴롭히고, 그래서 마침내 주인이 생각하는 것은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상속자니 나처럼 여기겠지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시면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농부들을 괴롭혔던 이 종들을 괴롭혔던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도 이 아들만 없애면 우리의 것이 아니냐, 상속자가 없으면 우리의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맞지가 않아요. 아들을 죽인다고 주인이 죽었나요? 분명히 주인은 살아있는데 아들을 죽이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나요? 주인이 아직도 있는데 결국은 오히려 주인이 더 분노할 텐데, 오히려 크게 심판할 텐데 그 생각은 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내가 맡아 감당해야 할 일들은 외면하고 새는 마땅히 바쳐야죠. 근데 그것은 외면하고 그 아들까지 죽였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자 그들이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 악한 농부들 아니죠. 벌받아야죠. 심판받아야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신실한 이들에게 맡겨야지요. 이것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결국은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죽이는 그 역사,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더 분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맡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괴롭혔다면요, 당장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종들을 보내세요. 이번엔 아들을 보내세요. 인내하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너희들이 제자리 찾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큐티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시고 내게 좋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는 됐어, 이제는 다시금 돌려다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잘 사용했습니다, 내 몸, 내게 주신 것들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언제나 부르시면은, 언제나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한 가지 여기서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때를 따라 열매의 세를 달라고, 그것이 10분의 1이든지 20분의 1이든지 세를 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내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게 다오, 내게 바쳐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또 10의 1조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은 감사의 그 믿음과 헌신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이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믿음과 기도와 헌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할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 헌금, 예를 들면 11조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0분의 9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것, 내게 잘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이 되었으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포도원도 내 것이고 내 삶의 가정, 내 삶의 일터, 내 삶의 지경 모든 것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내 것이 무엇인가? 이거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등기니까,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집 건물 내 것이야. 아무리 법적으로는 내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내 것이 없어요. 그거 쥐고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맡겨주신 것뿐이다. 나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때가 있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사용하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이럴 수 있어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면은요, 그분 맡겨주신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거 가지고 선용해야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죠. 설사 이 맡겨주신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사용하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녹슬고 못 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선용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 가운데 잘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오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42절 이하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변함이 없어, 유대인은 변함이 없어, 종교 지도자들은 변함이 없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히려 버린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고 이런 귀한 일을 했으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하고 어느 순간에 청지기 의식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때가 있다. 오히려 버린 돌들, 쓸모없는 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주의 역사 감당케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지막 4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되리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되리라. 겸손하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제 제사장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그러나 46절, 잡고자 하지만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예수를 죽일 수도 없고 예수를 버릴 수도 없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묵상할 주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쓸모없는 돌과 같은 존재이지만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돌로 사용하신다.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고백하며 또 감사하기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청지기 의식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또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그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그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무서워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